사랑합니다. 반갑지 않은 모양이죠. 여러분 옆에서 인사하기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르는 교회가 돼가지고 설 명절에 얼마나 집에 갔는지 모르는 교회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이 돼도 조금 빨리 오면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오늘 그 앞자리부터 자리를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부름을 받겠습니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삼위 하나님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음악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만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나를
할렐루야. 존귀 영광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전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주시고자 약속한 이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죄악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모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아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땐 만족함이 없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미 어두움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결코 만만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오직 희망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가합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캐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찾은 보화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현장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온 단기 선교팀들을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단기 선교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설 명절 연휴 동안에 모든 교우들의 고향 방문과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이는 곳곳마다 복음을 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하고 증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 담아 드립니다.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우리 이 교회에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잘 안 들린다는데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시면 됐습니다. 명절 맞이해서 혹시 고향에 오셨거나 또 가까운 데 오셔서 참여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이제 예배드리고 명절 고향에 가실 텐데 길이 많이 언다고 그래요. 가장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실 때 조금만 더 천천히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만 조심하면 다 합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서 안전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잘 다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저는 대만 갔고요. 또 우리 다른 한 팀은 마닐라에 가고 또 그 앞주에 안티폴로하고 태국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네 팀이 다녀왔는데 선교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세부 사역팀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또 왜 우리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을까? 제가 가끔씩 요즘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차를 타고 갈 때 키를 챙깁니다. 왜 챙길까요? 꽂아서 돌려야만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는 꽂아서 돌리는 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가져가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제가 오늘 이거 마치 오후에 어디 다른 데 좀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딱 오자마자 뭐 붙였냐면 제 양복 바지에다가 키를 바꿔 놓은 거예요. 가끔씩 진짜 급한데 막 모양실에서 뛰어내려가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막 열받아하면서 올라오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지 않을까? 정말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나라를,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나라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누리고 있는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 벅찬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직장생활에 못해 먹겠다 그러고 중간중간에 막 씨 삭고 막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삭고 그러는데 우리는 중간중간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가?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단기선교 마치고 나면 난리가 나거든요. 와 막 울고 저녁에 모여서 단기선교 보고 같이 저녁마다 나눔할 때 보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막 울어요. 아니 하루 종일 고생하고. 근데 그게 일상이 돼야 되는데 일상이 되고 있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랑과 변호교회
공동체가 참 좋기는 하지만 그럼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걸 누리고 있는가? 주일 예배 말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저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되어 가는가? 700만, 작게 잡아야 600만, 500만 한다 치세요. 그럼 숫자와 관계없이 강력할 수 있는데 왜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염려, 걱정, 불안, 우울, 그것으로 인한 가정 간의 갈등, 깨어짐, 스트레스, 이걸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자들도 동일하고 경험하는가?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신앙을 갖게 하셨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종교적으로 배웠습니다. 예수 믿냐 너? 그럼 이제 출근하라, 담배 끊어라, 주일 잘 지켜라, 11조 잘해라, 새벽기도 해라, 뭔가를 열심히 봉사해라, 교사를 해라, 성가대를 해라, 뭔가를 열심히 해내는 종교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침실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업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이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이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예수님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내가 학벌은 좀 딸리고 내가 돈은 좀 쪼달리고 내가 남들보다 지위는 좀 낮아도 내가 이래봬도 창조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아니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사는, 나를 그분이 성전으로 삼고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산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을까.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제가 2주 전에 본문을 보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단숨에 4시간 만에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서우성 목사가 갑자기 하지 말했거든요. 서 목사, 마태복음 순서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주보 올라오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씩 와 죽었다 이거. 주여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랬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막 해도 되겠더라고요. 각도가 좀 달라. 각도가. 제가 이 본문을 딱 읽는데 다른 게 아니라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게 새벽에 자고 있는데 2시 반에 떠오르는데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그래가지고 잠자야 되는데 주여 잠 좀 잡시다. 그러는데 일어나.
그래가지고 한 번씩 진짜 힘든 게 뭐냐면 한 번씩 설교가 떠오를 때 목사는 그 설교의 유혹을 부르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일어나가지고 꼬박 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불같이 써내려간 설교가 이 본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2주 전에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현몽을 받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요셉을 천사가 찾아와서 현몽해 주죠.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아이가 우리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 탄생에 대한 기사, 그 다음에 아이가 탄생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헤롯 대왕과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이걸 임마누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한 아이가 왔어요. 임마누엘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누가 경험하고 누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임마누엘 대신 주님을만 보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 임마누엘 대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 대왕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요, 나 주일 교회 와 있는데요, 나 오래전에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3대째 지금 예수 믿는 집안인데요, 예, 좋아요. 임마누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경험하시냐, 그 다이나믹한, 그 신나는, 그 복된 삶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에 대한 소원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재조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살려면 첫 번째, 자신의 삶을 기꺼이 비워 내어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 길죠? 제가 생각해도 길어요. 자신의 삶을 기꺼이 비워서, 기꺼이 비워주는,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인간의 본성은 뭘까요? 채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 지은 인간의 본성은 채우는 겁니다. 이게 안 채워져 있으면 열등감을 느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성적으로 꽉 채워놓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 그러고요, 또 반대로 학교에 성적이 영 비어있던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집안 환경이 좋고 그랬더라면 자존감이 높지만 그렇지 않아요. 열등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등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요. 뒤늦게 가서도 막 박사학위를 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서울대 다니도 열등감이 쩔어있는 데도 많아요. 목회를 막 큰 대형교회 목회를 하는데 사실 그 내면을 보면 열등감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열등감을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꽉 채워놓으면 열등감이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된 존재.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림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부귀나 명예나 어떤 그런 것들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던 것, 자신이 채우려고 했던 것, 자기 힘으로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비워야 합니다. 조금 안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 장이 탈이 나잖아요. 장이 탈이 나면 어때 해야 돼요? 그 장이 탈이 나게 한 원인이 된 물질을 비워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안에 죄성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가지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권력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할까요? 그 권력이면 내가 적어도 할 수 있는 뭐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갖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심지어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제가 이 선교지에 가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애들이 오히려 그 동남아에도 잘 산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얼굴이 별로 안 밝아요. 어디 애들이 밝은지 아세요? 저 빈민촌에, 그가 막 애들 파란데 보면 얼굴이 막 환해요. 인간의 기쁨은, 인간의 행복은 사실은 더 많이 가져 있지 않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느낌을 받을 때, 이게 인생에서 참된 만족함, 참된 배부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 비유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와 같다고 하면서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제가 임마누엘 경험하려고 하면 자신을 기꺼이 비우라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출애굽기 3장에 모세는 이렇게 해요.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네가 네 힘으로 다니던 그 신발을 벗고 내 앞에 서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자.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가 열심히 살면서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한번 나오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출발은 나의 전부를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번에 저희들이 저희 가족이 다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제 저희 집 사람과 둘, 그 다음에 저희 딸 둘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출가 외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제가 준 용돈, 그리고 주변에 받은 용돈을 모아서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 돈으로는 절대로 선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사람이 모아서 줬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내 거 있는 거 하나님 보태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내 삶이든 그분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놓는데, 내 삶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보이고 그분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남으로 누리는 복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내 거 50, 하나님 50 아니고, 그건 전적으로 그분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임신해서 어때?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사회에서 정혼한 여자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옛날에 약혼하죠. 그러면 그 날짜를 정하잖아요. 몇달 그때는 뭐 사주단지 보잖아요. 사주단지. 이런 말 하면 되나? 예. 옛날에 했잖아요. 사주단지 보고 날짜 정하죠. 그러면 그 날짜 딱 정하면 그날 되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날짜는 안 정해요.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결혼시킵시다. 돌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날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날짜는 몰라요. 그냥 준비 다 되면 신랑 아버지가 데려가자 하면 데려가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걸려요.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아이를 뵌 거예요. 이건 난리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생각할 때 어머니가 야, 너 왜 이랬냐고. 저 하나님의 아이인데요.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의 아이라고 그렇게 놀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미연, 치옷, 미연. 아니 엄마 입장에서 누가 이 사실을 믿어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간음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끄집어내어서 돌려서 죽이는 거예요. 신랑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그 여자들은 이만한 그 바쳤던 친구를 던지거든요. 보라 처녀로다 하면서 신랑이 그래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이게 어떤 의식이냐면 그 처녀의 몸에 나오는 처녀막이 끊어지는 찢어지는 현상이라고 그 당시에 받은. 그게 안 나오면요. 그래서 할례의 유래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자기 양피를 잘라서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신랑이 신부 아버지한테 저 여자 수천이 아닙니다. 끌고 나와서 재판에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자기 몸을 내준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이며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요셉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요셉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잉태된 그 여자는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해라. 성경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보라가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지 않았냐. 요셉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신혼의 단꿈을 거기서 다 포기해요. 그래서 그녀를 데려왔지만 아이를 낳기까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고 그 신혼의 단꿈을 메워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설교하니까 이러는 거지 실제로 그녀와의 결혼에서 누리려고 했던 그 첫사랑의 기쁨을 빼앗긴 거잖아요. 요즘 관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결혼의 첫날 밤을 깨뜨리고. 제가 그 현상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상 가운데서 진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우리 전부를 내려놓지 않으면 담을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임마누엘의 경험을 못하고 살까? 우리 아이들 종종 보면 그러죠. 어때요? 동생하고 언니가 싸워요. 그래, 이거 내놔봐라. 그럼 내놔야 안 내놔요? 안 내놓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왜 내놔봐라 하겠습니까? 이거 내놓고 그래서 아빠 거 하나 더 사서 더 주고 싶어요. 싸우지 말라고. 안 내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거나 하나님이 가난하시거나 하나님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을 보십시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누가 봤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본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누가 가장 더 오래 살았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죠. 심지어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생생하게 본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보았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성령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자기를 내어놓으면 내올수록, 자기를 비우면 비울수록 그 임마누엘의 강력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꺼이 내어놓고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신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살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이 여행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이드예요. 요즘은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 좀 안다고 자기가 막 드라이브 해가다가, 그렇죠. 오늘 제가 좀 급했어요. 오늘 제가 아침을 맛있게 먹으려고 막 하다가 막 생선도 구워 먹고 막 맛있게 하고, 오늘 제가 해 먹고 왔거든요. 하고 이제 오늘 늦었어. 그래 오늘 제가 구국 목사 태우고 그다음에 우리 김희선 전사 태우고 가려는데 갑자기 3주 어딥니까 대구대 상거리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휙 돌렸어. 어딥니까 그 사이길로 쫙 올라가서 가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원래는 상림동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뒤로 가면 길이 있겠지. 뒤로 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네. 그때부터 막 갔는데 나중에 중간에 가보는데 들길로 막 가는데 와 이거 정말 내비게이션 인도를 받을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바쁘다 보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내가 주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는데 급할 때는 주님 놓으십시오 제가 잡겠습니다.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나오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실패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생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뭘 봤죠? 별자리를 연구해요. 별자리는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도 비성경적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그게 뭘까요? 데이터죠.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자리가 어디로 간다면 물론 그 별자리를 통해서 뭘 맞추고 가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러나 어쨌든 별자리를 연구해서 근데 이 별자리가 상징하는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어째 보면 이 사람은 사실 일반 점수가예요. 일반 점술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별자리를 연구하는데 그 일반적인 자신의 어떤 직업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구하는 게 별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별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별자리를 따라와요. 따라오다가 예루살렘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죠.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는 건 어떻게 갔습니까? 어머니가 교회 다녀서 3대째 예수 믿어서 안 가면 어떻게 되죠? 혼나죠. 안 가면 혼나요. 주일 안 지켰다고 혼나가면서 우리 오잖아요. 그건 특별 계시가 아니에요. 엄마의 불호령이죠. 또 요즘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해요. 러닝 모임도 만들고요, 배드민턴도 하고요, 그렇죠? 축구도 하고. 그래가 한참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르게 사는데 나도 교회 안 가볼까? 그래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는 처음에 인도함을 받을 때는 아주 친구가 소개해 주거나 누가 한번 가보자 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뭐죠? 반드시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번 본문해 볼까요? 자, 3절에 와서 소동 일어났는데 4절 5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헤롯 왕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별자리를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별자리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결국 잃어버려요. 그런데 뭘 보고 알았죠? 선지서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이스라엘 목자가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지난주 우리 서우서 목사님 광고도 중요하다, 찬양도 중요하다, 다 맞습니다. 예배의 모든 요소.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30대 여러분, 찬양 30분 전에 오십시오. 11시 10분 전에는 꼭 와서 기도 준비하고, 정말 저는 이 찬양이 중요해요. 예배에 들어올 때 그 찬양하며 들어오는 거거든요. 꼭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냥 예배 시간을 8시 반으로 써놓으세요. 아멘. 8시 반에 들어와서 맡겨놓고 안 맡길 시간이 걸리잖아. 맡겨놓고 안 떨어지니까 신랑이 오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그러나 그 예배의 가장 중심은 뭐가? 우리가 가고 있는 예배, 찬양, 광고 다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거기에 메시지가 안 들린다.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소그룹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는 목사님 매주 모여가지고 맨날 말씀합니까? 아니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에 무슨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나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라는 얘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이 병신아, 이 바보야,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 네가 이 머저리야. 사실은 세상이,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매주 이걸 듣고 공부해야 됩니까? 말도 안 돼. 좀 죄송한데요, 제가 42년이었습니다요. 목사만 해도 20살에 신학대학 들어가서 다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 요즘 조금 보여요. 조금 믿어져요. 쉽지 않아요. 성경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바깥은 전쟁이 일어나고 바깥은 소란이 일어나고 바깥은 내가 망하는 소리가 들려도 내게 들리는 음성, 그분이 내 속에 주신 말씀,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임마누엘,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을 딱 장착하는 거예요. 아니 참 많이 가봤어. 나 또 하다가 가서 생고생한다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고생을 왜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워낙 여러분 마음대로 다녀가 여러분 나름대로 길이 있어요. 그 길은 가보면 고생길이에요. 고생하다 돌아와가지고 낭패와 실망다. 지금 헤롯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선지서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자 보세요. 막 가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9절 10절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보세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 인도를 받거나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교회에 갈 수 있는 여건 또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요.
그런데 뭘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 인도를 받게 되고, 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제가 염려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래, 그걸 제가 외워버려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저에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검이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말씀이 내게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그래서 적들이 공격할 때마다 말씀으로 쳐내고 찔러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늘의 별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스치는 바람에 내 영혼이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 진리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만나는 모든 것, 보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만 듣는다. 아니요. 주변의 장로들과 함께 그 공동체가 의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 안 보이던 별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그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 그 별이 그 집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꿈을 꾸고 꿈에 돌아가지 마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거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 그렇게 와서 어떻게 하냐.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여러분,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뭘 봅니까? 임마누엘을 경험한 거죠. 임마누엘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왜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에 동방의 박사들이 봤다고 얘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만난 게 아니라 첫 번째 임마누엘은 누구에게요? 물론 부모님에게 있지만 그 부모님을 빼면 제일 첫 번째 임마누엘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계시자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복음을 버리는 본토인들에게는 버림바가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편 70편 10절 11절에 보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20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참 어렵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생각한다, 말씀을 따라 결정한다, 사실은 우리는 안 해본 일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도 나가고 설교도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따라 생각한다?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 안 해요. 화나면 그냥 화는 대로 해봐요. 갖고 싶으면 막 그냥 무슨 소리도 가져버려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 임마누엘 없습니다. 그가 목사든 그가 장로든 그가 어떤 사람이 거기 임마누엘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따라갈 때만 그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가지고 시작. 자신의 지위와 명예,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는 자기를 기꺼이 내줘야 하는 그런데 조금 더 심화시켜 볼게요. 이런 겁니다. 지금 헤롯 왕과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아니 심지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당시 이런 겁니다. 고대 사회일수록 왕도는 가질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왕도 안 삽니다. 지금
그 왕조를 딱 표방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사실은 김씨 왕조 나라거든요. 김씨 왕조 나라에서 평양은 다른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그 김씨 왕조 하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오로지 김씨 왕조의 규율을 맞추면서 그 평양에서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살고자 하는 자들이 평양에 살고 있습니다. 헤롯 왕국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는 말은 그 헤롯의 치하에서 헤롯에게 눈에 안 벗어나고 헤롯이 주는 복을, 헤롯이 주는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 본다면, 자, 헤롯은 유대의 왕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이둠의 에돔 사람이지만 두 나라가 합치되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 나라의 왕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언제든지 그 왕자리를 내어놓고 어이구 오셨습니까?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헤롯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 자기 아버지의 수완, 자기 아버지의 수완에다가 자기 능력까지 발휘해가지고, 그래 황실의 그 황제의 친구로 자라면서 똑똑해져가지고 결국은 그 황제가 되는데 공을 세우고 자기는 분봉왕이 되어 온 거예요. 안 내놓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내가 한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 서기관은 요즘 그 성경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 보면 지금은 국회의원들, 요즘 국회의원들 어때요? 그거요 다 지자리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국민당이나 민주당이나 지자리 안 뺏기려고요. 얼마나 저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 별 관계없이 지가 국회의원 자리 가지세요. 지금 하는 꼬라지 보세요. 지자리 안 뺏기는 게 목표예요. 그들은 그래요. 가진 자들, 물질이든 권력이든 가진 자들 절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셨다고? 성경을 펼쳤잖아요. 메시아를 펼친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 예언을 펼쳤어요. 그러면 누가 해요? 대제사장들이 아마 벗은발로 달려가야 돼. 벗은발로. 메시아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오랫동안 종교적 권력으로 부와, 그 당시에 그들의 영지가 갈릴리에 아주 많았어요. 중세시대의 사제들처럼 제사장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헤롯 가문과 결탁해 있으면서, 로마와 결탁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부와 명성을 그대로 누리고 살았습니다.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 목사들 자신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내 권력을 빼앗을까 싶어. 혹시 서우석 목사가 내보다 더 잘할까 싶어. 혹시 부교역자들이 내를 위협할까 싶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혹시 더 작아질까 싶었어. 종교적 이름으로 온갖. 사실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목사의 교권이잖아요. 교권. 장로들한테 안 뺏기려고 막 쌍심지 켜고 막. 그런 목사에게 임마누엘 있다고요? 없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지키고 유지하고 싶어서 교회 온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지켜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없습니다. 그냥 오시죠. 예배 드리시죠. 만족하시죠. 끝이에요. 진정한 임마누엘은 어떤 손해를 보든지, 스테반 같은 경우 보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뭘 보죠? 임마누엘을 경험해요. 그 자리에서 보라,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노라. 임마누엘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실랍니까? 지금 한번 열심히 벌어보실랍니까? 지금 한번 열심히 권력을 한번 가지려고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배부르시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인생의 희열을 느끼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외로워하고 우울해합니까? 뭡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없습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구정으로 말하면 2025년 첫 시작을 알리는 건데요, 이제 내일 시작할 건데요, 진짜 내가 다 잃어버려도, 돈이고 명예고 뭐 다 내려놓고도 이제부터 내가 임마누엘로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의 경험 두 가지 얘기. 하나, 말할 수 없는 기쁨. 아침에 일어나는데 왠지 눈이 생 떠질 때 뭐지 이거? 웬 기분이지?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그러는데 막 가슴에 차오르는 희열을 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막 사람들이 흔들리고 상황이 막 나를 막 뒤엎어 놓는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통해 누리는 평강, 그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하늘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가끔씩 제가 우리 딸들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우리 딸들이 아직 어리니까 우리 넷째 다섯째를 보면요, 괜히 지 고집 때문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루도 12,000번 변합니다. 근데 참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가 괴로워하고 지가 힘들어하고 지가 울고 지가 짜고,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고마 내 말 듣고 밤으로 나오면 되고, 고마 내 말 듣고 언니하고 잘 지내면 내가 더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건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 내 거 내 인생이니까 내한테 좀 두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고 지내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세요. 주님, 저를 기꺼이 내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탐나는 거, 그거 내가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는데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더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날마다 살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앞서온 사람들은 절도며 강도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제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면서 세상에 보이는 더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임마누엘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우리가 형통하거나 잘되거나 또 좀 실패가 있거나 상관없이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더 깊이 빠져들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보화를 캐내고 그것을 흡족히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께
제가 봉헌기도하고 강복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모든 것을 담아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연약해져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때문에 힘들고 낙심한 분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강건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삽시다.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삽시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해외 비전 트립을 지난주 목요일에 대만과 필리핀 마닐라 팀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그리고 사역 비전 트립 다녀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31일 금요일에 대만 팀과 마닐라 팀 보고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필리핀 세부 팀이 2월 3일에서 14일까지 마지막, 저희 총 5개 팀인데 마지막 5번째 팀 사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겨울이라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뮤지컬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걸로 영어 캠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초등부, 중등부 학생들이 대상이고요. 2월 17일에서 28일까지 있는데 신청서는 필경대에도 있고 네이버 폼도 그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국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엔 평일 기도회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기도회가 없고 저녁 기도회가 없고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부터 교회 공식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뒤쪽 주보 옆에다가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보 옆에 보시면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으니 가져가셔서 명절 가정예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종국 목사님 위임식이 2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가까우니까 성도들께서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사역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출산입니다. 정성민 이은비 집사 가정의 셋째 정이나 출산했고, 건영국 김이나 집사님 가정의 둘째 건하영 출산했는데 목장별로 개인별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유아 세례할 때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쿵 캠프가 있습니다. 고신 총회 선교회 KPM에서 주관하는 선교 캠프가 있는데 저희 교회 교역자들과 청년들이 찬양팀하고 스텝으로 섬기고 청년들도 여러 참여합니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윤희준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입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서건수 장로님 신방하고 오셨는데 많이 회복되셨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일 집사님이 목장 모임 마치시고 나오시다가 넘어지신 바람에 어깨 수술을 경산 세명병원에서 해서 입원해 계시고요. 강기수 집사님이 폐렴으로 천주 성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김근호 형제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 출석은 하지 않으시는데
암 말기라서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교제 찬양하고 교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등록하실 분들은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